안녕하세요. 5월 7일 예배, 5월 1일 교사 모임, 제가 노예 관계로 출타함으로 온라인으로 녹화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교육의 방향은 이 본문을 요약해서 우리 학생들이 한마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들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한마디로 이해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생겨나는 그 지식, 인지가 믿음이라는 형태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결국은 이 주제를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높여드리는 삶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이 본문을 제가 먼저 해석한 자로서 한번 주제를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고요. 2절은 백성들은 말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의 전을 건축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아직 건축 안 해도 된다고 말하는 거죠. 예.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이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뭐라고? 너희가 수고한 것들은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의 삶이 될 거라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이 종류가 틀릴 뿐이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않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려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네. 그래서 무언가 허전하고 부족한 삶이라고 한번 이렇게 이 현대인들이 뭔가를 했는데도 뭔가 부족해서 허덕이고 있는 그런 삶들이죠. 예, 12절부터 13절 가설볼 프로젝트에는 본문이 있지만 여기는 아이들이 이렇게 너무 많은 본문들을 할 수 있으면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학계에 대한 말입니다. 예, 하나님을 경외한 학계의 이야기. 그 다음에 6절은요. 여기 보면은 이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크다고 말씀하셨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왜요? 왜? 뭐 했으므로 그렇게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것이므로 예, 그랬어요. 근데 여기 예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또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죠? 이 세상에 조금 더 당겨 봅시다. 은과 의 것이며 또 그 다음에 이 세상의 평안도 하나님의 것이며 마음과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 그 집을 지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고 그 임재로 인해서 그 모든 하나님에 속한 것들이 다 내 것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제를 찾게 될 때에 이전 영광과 나중 영광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비교 대조하는 것이 본문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비교 대조하기 위해서는 예전 성전이 무너지고 새로 지어야 되는 것처럼 이 진동이라고 하는 단어, 육지를 진동하고 나라를 진동하고 하늘과 땅을 진동한다고 할 때에 이 진동의 뜻이 뭘까라고 하는 그것들을
여기에 저쪽에 히브리서 12장 26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변동은 이전과 이후가 있는데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이거는 해석을 달아놓은 것이고, 이게 또 요약을 해봅니다. 요약은 어느 부분까지 끊느냐에 있겠지만은,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받자. 어떤 은혜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그랬습니다. 그게 정동돼 가지고 그냥 다 옛날 것 무너졌는데 옛날 것은 무너졌지요. 그러나 새로 생긴 것은 무너지지 않는 나라이죠.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무너지지 않는 나라라고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뭘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보면은 이제 나중 영광이죠. 그 나중 영광은 이제 결국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되고 어떤 사건으로 변화되고 그 역사적 사건을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을 인지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참되게 그 자리에 계시고 그 성전에 계시고 그 영광이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지요. 그래서 이거는 은혜를 받자 하는 것은 늘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학계 건축에 보면 이제 히브리 12장 이게 그 NIRV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학계 2장 6절에 그 따왔다고 하는 말들을 합니다. 예. 예. 그래 소매라는 불은 이제 이게 하나님이 그런 쓸데없는 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스스로 부숴뜨리는 거죠. 예. 그래 그런 것들을 이제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 영광과 나중 영광을 비교 대조하는 것이 이 본문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영광으로라는 제목을 갖고 패턴화를 해봤는데요. 더 나은 영광은 이전 영광과 나중 영광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포로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 영광이 있었어요.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이요. 자, 이곳에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있어. 이방인들은 다 개와 같고 짐승 같아. 라고 그들은 자부심이 있었죠. 근데 그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었고, 이제 지금 배경은 고국에 왔지만 그 성전의 중요성을 여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나중 영광, 무너지지 않는 영광, 그래서 이제 그것을 너희가 성전 건축하러 왔는데, 그거를 지금 그것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변화의 내용은 뭘까요? 이전에 있는 이전 영광은요, 그 환경과 종교로 봐서 환경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지키신다고 착각하는데 그들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지요.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기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 말씀을 하는 자들을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종이 되어서 종교도 없어지고 가족도 뿔뿔이 흩어지고 문화도 지킬 수 없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돌아왔는데도 너희가 뭐가 허전한 거죠.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종교는 있어서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죠. 이전에 성전이 있으나 하나님 되게 하는 바른 예배가 없었고요. 자기 일을 돌본 일에만 집중했지요. 그러나 더 큰 영광이 되어졌을 때는 기업을 가지고 자유인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경험했죠.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세상 모든 권세를 다스린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약속이 보배와 은과 금과 영광이 있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은도 내 것이 금도 내 것이니까 보배가 있겠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물질도 있고요. 또 권세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니까 그 약속을 신뢰하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예배가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랑이 있고, 그리고 근데 그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랑이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교제와 사랑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요 두 개를 좀 더 패턴화하다 보면 요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러고 모든 걸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 이제 포커스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고 그 약속을 가지고 그것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래서 요거를 좀 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하자 보면은 요것이 또 이렇게 되겠지요. 하나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주가 되신다. 주님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모든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알고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예배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영광이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변화를 가져온 요인들은 무엇일까요? 변화를 가져온 요인들은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포로 이전에는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 하나님이 듣질 않아요. 이사야서는 차라리 좀 성전에 안 오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까지 입술로는 공경하지 마음 멀었습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에는 예배조차 할 수 없었지요. 귀환 후에는 자기 집 관리하기 바빴고요. 근데 더 큰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지요. 하나님의 임재란 뭘까?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를 하시고 3일 만에 짓겠다고 하죠, 성전을. 그래서 그래 됐고,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그 성령이 임재해서 믿는 자들이 발생했는데 성전의 구성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이루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또 하나님의 그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받고 살아가는 유기체적인 한 공동체가 생긴 거죠. 이게 교회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제와 사랑, 요게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랑이 요거와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렇게 해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는 그것은 요렇게 해서 연결을 해가지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있어야 되죠. 바른 예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예배하기 위해서는 예배 생활에 되고 예배하는 걸 귀하게 여기고 예배 공동체를 더 귀하게 또 여겨야 되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세상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입니다만은 그래도 그 예배에 힘이 되고 또 그런 뒷받침하는 것은 역시 또 교회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배 삶, 교회 중심의 삶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면 변화를 가져오는 행동과 태도는 이제 이런 일을 가져올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는 그때 포로되기 전에 세속화된 종교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었지요. 그래서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는 이방인이 된 다음에 이방인의 종이 된 다음에 또 그렇게 부르짖는 기지요. 그래서 노예로서 살았지만 왕들이 다니엘에게 굴복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여기도 예레미야 또한 회개를 요청했지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똑같은 거 회개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를 돌이켜보고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에게 속할 수도 있고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것에 속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읽으니까 괜찮아. 나는 절대로 저런 나쁜 사람들이 속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육체가 요구하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들이 잘 아닙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변화해서 우리를 씻어야 되고 생각을 변화시키는데요. 그래서 그 기간을 한번 봤습니다.
그 기간은 그러면 이제 성전을 현재로서 학계의 성전을 짓는 자들의 기도는 어떠할까요? 예. 자, 같은 것이죠. 예. 이런 것들도 같은 것으로 되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세워져 있는 시대가 아니라 옛날에 이전에도 성전이 있었죠. 지금도 이제 짓고 있긴 합니다만 그것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전은 다 지어놓고 이제 손 털고 이제 다 지어서 내가 하나님께 훌륭한 일 했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내 삶은 이제 다 보장해 줄까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고 믿음도 없고 하는 것마다 다 내 힘과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있다면 그 사람 또한 성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시간이 영광의 시간이죠. 그것이 바로 성전 안에 있는 거죠. 예레미야는 멸망을 앞두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거고 다니엘은 이미 포로가 돼서 망한 후였고요. 학계는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예레미야든 다니엘은 학계든 그 어떤 경우에라도 지금 예레미야나 다니엘과 학계들은 하나님이 주가 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주가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시간들이 바로 영광을 누리는 시간들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영광스러운 존재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한마디로 요약해 볼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바른 예배가 있다면,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이 있다면,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삶에 보배와 평안과 영광이 넘치게 될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바른 예배는 하나님 먼저 높여드리는 삶이죠. 모든 삶의 주인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아는 삶이죠. 그게 바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가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물질이든 평안이든 또 어떤 안정감이든 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마음에 이전에도 성전이 열심히 제사가 있었고요.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예배의 진정성, 정말 하나님을 구하는 태도가 비록 어린아이들이지만 있어야 되고 먼저 우리 스님들 삶에 있기를 원하고 그런 것들이 그걸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진정한 삶이 될까? 성경은 말하기를 회개라고 하는 과정, 멸망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인간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과정들이 하나님의 이렇게 스토리로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예배들이 오늘 이렇게 드려져야 되는 그런 예배자들의 성전을 짓자 하는 게 학계의 성전의 목적이라고 봅니다.